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말씀 묵상 함께 하는데요. 오늘 41번째입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이고요.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또 그 바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두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를 타고 갈 때 어려움을 겪지요. 그죠? 인생 항해에서도 제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바다는 뭐 언제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묵상하신 걸 바탕으로 또 참고하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7장은 크게 이렇게 좀 네 부분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진 않지만 가이사랴에서 미항까지의 여정입니다. 거기 그 여정들은 뭐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좀 겨울을 지나고 좀 나중에 이동하면 좋겠다 했는데 광풍을 만나 표류합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나 표류하다. 그리고 21에서 26절은 바울의 선상연설입니다. 이제 바울이 배에서 연설합니다. 사도행전이 언행전, 말이 중요합니다. 배에서 연설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7절에서 44절은 모든 승선자가 상륙하여 구조되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때로 항해에 많이 비유가 되지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항해에 비유될 수 있나요? 여러분 뭐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언제 풍랑이 일지 모르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치요? 인생 역시 예측하기 어려워요. 언제 어떤 일을 맞이할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파도 칠 때 불친절하잖아요. 그 물결처럼 때로 불친절합니다. 그치요? 또 어디로 가야 하나 싶을 정도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참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잔인하기도 해요. 생명을 다 앗아가기도 합니다. 혼동스러운 것. 그래서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참 이 항해처럼 위험합니다. 그치요?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사실 위험해요. 그래서 한 이런 영어 표현을 좀 봤는데 여러분이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Life that can be unpredictable, confusing and difficult. 방금 많은 내용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참 혼동스럽고 그리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왔어요. 인생이 그렇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인생 자체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시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 어느 책보다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가 많이 포함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행을 바울이 많이 한 거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측할 수 없고 때로 혼동스럽고 때로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비단 바다로 갈 때뿐만 아니라 도보로 여행할 때도 이런 거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래요. 바울이 이 지금 바다의 위험을 겪은 것도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또 유대인들, 또 유대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죄인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요. 누군가의 선택과 행동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개입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자유와 선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이런 특성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참 이런저런 어려움들 겪으면서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울의 항해를 이렇게 좀 투영해서 이해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276명이 타고 가던 그 배 안은 바울에게 또 다른 하나의 선교지였습니다. 야, 바울 참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치요?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공동체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모습 같아. 바울이 이런 태도와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먼저 27장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그 절기를, 그 시기를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배로 여행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 내릴 수 있었어요. 10절.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래서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행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지. 그래서 배가 다시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 또 여기 보면 20절입니다. 이제 선상에서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말을 참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그 배 안에 있는 아무도 이제 구원의 희망을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출항했던 결정을 은근히 꾸짖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그때 옳았다는 걸 일깨워주고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의 권위를 높이는 겁니다. 이제 내 말 들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와.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보이시나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이동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일원을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허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럼 바울 덕분에 다 산 겁니다. 그치?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인생의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속에서도 바울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함께하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도 봤고요. 33절에 뭐라 그러지요?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과 고통 바울도 똑같이 겪고 있어요. 여러분, 배 안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 바울이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하는 그 마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질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항해의 위험 속에서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바울의 모습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위험을 안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배 안에서 똑같은 인생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다들 아무런 정신도 없을 텐데 바울은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게 다가오지 않나요? 근데 이런 모습은 이 땅에 위험을 안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49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인간으로서 누구나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걸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인생의 위험, 손실의 위험,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예측하기 힘든 그 인생의 위험의 한가운데, 인생의 항해 한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5번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거친 물, 바다, 폭풍을 뚫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이야기와 연결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떤 메시지를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을 뚫고 가는 모습. 뭔가 물을 뚫고 나갑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지요? 어떤 장면 생각나시나요? 노아 이야기도 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물을 뚫고 나간 이야기가 뭐가 있지요? 맞습니다. 출애굽 홍해 사건 이야기지. 여러분, 요단강 건넌 이야기도 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여러분, 엘리야가 겉옷으로 물을 칩니다. 요단강 물을 쩍쩍 갈라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또 어떻게 하지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앞서 엘리야가 승천할 걸 알고 영감의 갑절을 구하고 이제 그 엘리야의 겉옷자락으로 자기도 이렇게 그 물을 내리칩니다. 그때 또 갈라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강을 건너는 이야기, 물을 뚫고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셨으니까요. 그 강을 건너는 거지.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이야기. 사실 우리가 물로 들어가서 침례받는 이야기들 여기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돼요. 뚫고 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련을 지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그 감동과 그 은혜가 전해지고 우리도 이 길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패션이라는 단어 있지요? 열정입니다. Passion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Passion for People, 사람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지. 바울은 선교사로서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위한 그 열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게 있으면 뚫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다 위험한 거지요.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찬양은 주가 맡기신 일을 마치고라는 찬양입니다. 바울도 이 찬양 알았다면 정말 힘있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 찬양의 은혜 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